구약 성경 호시아스를 봅니다. 호시아스 1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시아서 1장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시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다볼레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브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수요일을 호시아스를 이렇게 읽고 함께 살펴봅니다. 호시아스를 공부하는데 호시아가 누군지 다 끝나가도 그 사람 누구지 이러면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중복이 되더라도 선지자 호시아가 고향이 어딘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 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는 누군지, 호시아가 활동할 때에 그 사회의 상황과 환경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상황을 알아야지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호시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문서 선교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문서가 기록된 선교사. 그러니까 대선지자 4분, 소선지자 12분, 비문서 선지자로는 나단이나 엘리사, 엘리야를 포함시키지만 우리가 대충 문서 선교사 이렇게 해서 16분 이렇게 할 때에 그 16분 중에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는 호시아밖에 없습니다. 유일하다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선지자가 또 있습니다. 요나도 있습니다. 요나. 근데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자라나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죠. 니느웨로 가서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호시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오늘 1절에 보면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 여로보암 2세부터 시작해서 호시아는 그 이후에 왕들이 절비할 때 한 5 왕들을 거치면서 이 북왕조가 멸망할 때, 몰락할 때까지 지켜보았던 선지자라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구약을 좀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의 기본적인 상식은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될 때가 사울이 왕이 되었고 그 이후에 다윗이 왕으로 있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이렇게 분열되어집니다. 그래서 통일왕국은 솔로몬 때까지, 그리고 솔로몬 이후부터는
분열 왕국이라 그럽니다. 남쪽을 유다라 그러고 북쪽을, 아시는 분은 그냥 이야기하시면 돼요.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초대 왕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345년, 여기 편하죠. 3, 4, 5 345년 동안 나라가 지속되어졌고요. 왕이 20명의 왕이 등극을 합니다. 다 이룰 필요 없습니다. 한 20명 정도. 학자들 중에는 아달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왕으로 안 낀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19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끼워주면 20명. 그렇게 왕이 이루어지는데요. 중요한 특징은 이 남쪽 유다는 345년 동안 20명의 왕이 거쳐오면서 한 번도 왕조가 바뀐 건 없습니다. 고려시대의 왕은 성씨가 뭐였죠? 우리나라 왕이니까 왕씨죠. 조선시대에는요 이씨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조가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남유다의 분열왕국 시대의 남쪽 유다는 한 번도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조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인데 12아들이 12도인데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초대 왕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거의 비슷합니다. 기간은 209년 동안이니까 남유다보다 135년이 짧습니다. 기간은 135년이 짧은 데 비해서 왕의 숫자는 같습니다. 19명. 그리고 그 19명 중에 왕조가 바뀝니다. 암살이나 쿠데타로 이렇게 왕조가 바뀐 게 9번입니다. 9번 동안 쿠데타와 암살이 일어나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가문이 다른 왕들이 등장해서 북이스라엘의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722년 아수르의 살만 에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함락이 되고, 그리고 135년이 지난 후에 남유다 역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게 대충 이스라엘 역사, 그 다음에도 진행되어지겠지만 그렇습니다. 호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부터 13번째 왕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호세야라는 왕입니다. 선지자는 호세아고 왕은 호세야고 몰라도 됩니다. 근데 하여튼 호세야 왕 통치 때까지 사역을 했던 선지자라 그렇게 봅니다. 같은 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 중에는 우리 좀 전에 말했던 요나는 니느웨에서 사역을 했고요. 또 남유다 드고아 출신인데, 남유다에서 태어난 선지자인데 북쪽으로 선교사로 파송돼가 북쪽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모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안 친하지만 그죠?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남유다 쪽에는, 요 시대에 남유다 쪽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 그죠? 이사야, 그리고 미가, 이렇게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당시 그 나라의 상황은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였으니까 가장 영토가 넓었고 가장 부강했고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잘 나갈 때였습니다. 가장 부유할 때에 사역을 시작했었고,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 급속도로 다섯 왕들이 등장하는데 암살당하고 쿠데타 일어나고 이래서
급속도로 나라가 쇠약하고 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가장 부강할 때, 가장 잘 살 때에, 부유할 때부터 시작해서 가장 멸망할 때까지 이 과정을 지켜보았던 선지자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부강할 때 그들의 그 영적 상황을 한마디로, 호세아서가 한마디로 강조하는 것, 그들의 영적 상황을 한마디로 강조하는 것이 음행한다. 음행이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음행하고 있다. 호세아는 아주 피를 토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음행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음행이란 말은요, 여러분, 음행이란 말은 알지 않습니까?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데 실무시 옆집 아저씨를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걸 음행이라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싫어하는 것 아닙니다. 바람 피우는 사람이 다 뭐 아내 싫어합니까? 남편 싫어합니까? 아니요, 남편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옆집 아저씨도 조금 좋아합니다. 이걸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음행.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봉사를 하고 헌금도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헌금도 하고 할 것 다 합니다. 그런데 바알도 섬깁니다. 그들은 바알을 농사의 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농사 지으려면 바알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시간 날 때 바알도 섬기고. 그런데 이걸 가리켜서 호세아는 음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이 세상을 살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지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느 가정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사업을 합니다. 밤에 막 고주망탱이가 되게 술이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디서 이래 술 먹냐고 그 옷을 확 이렇게 걷어준다고 양복을 벗기니까 여기 막 여자 립스틱 자국이 쫙 있습니다. 여자가 막, 아내가 화가 나가 막 이게 뭐냐고 막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러죠? 접대하다 왔다 임마. 내가 일하다 왔다 내가. 그러니까 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술집에 가서 여성종업원을 돌려서 접대한 거 일했지 않냐 내가 말해. 내가 일했지 너란다. 이러면 큰 소리 치죠. 아내는 말도 못하고 일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심각한 죄다, 잘못이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렇게 사는데 뭐 라고 자신의 모습들을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가 강조하게 외치는 한 단어, 그죠? 인애. 나 제사 원하지 않는다. 나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다. 인애. 그 인애란 말은요, 그 언약적 사랑을 말하거든요. 계약적 사랑이에요. 부부의 사랑이라고요. 내가 너의 남편이 되었으니까 너는 내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사랑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건 불륜이라는 것입니다. 계약적 사랑. 남편과 아내가 약속을 했으면 신실한 도의를 지켜야 하는 것, 그게 인애입니다. 인애.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걸 인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불륜입니다. 불륜. 그 일을 호세아는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 넘어와서 2절에 넘어와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하셨던 말씀은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당한 말씀입니다. 선지자에게 음란한 연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 더욱이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것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어떻게 그런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놓는지, 이건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기대와 바람과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과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은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분 나빠도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내가 그거 맞습니다. 예, 난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거 인정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내게 응답이 내 기대와 바람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내가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 머리로는 해석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냥 고백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가 용납이 안 돼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본론으로 들어가면 왜 하나님은 이런 부당한 명령, 그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호시아에게 하셨는가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2장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너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러느냐? 그 이유는 이 나라가 크게 음행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크게 음행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시아에게 이런 부당한 결혼과 자녀를 낳으라고 하신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백성들이 잘못되었다는 거. 자기들은 음행하고도 그거 별로 잘못이라 생각도 안 하거든요. 아이고, 사업을 위해서 내가 뭐 좀 접대를 했는데 그게 뭐 잘못이냐고, 사업을 위해서 내가 이거 좀 하는데 이게 뭐 잘못이냐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게 음행이다. 남편 둔 아내가 아무야 남자나 따라가서 자식 놓고 그러는 그런 음행이다. 그게 그런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부당한 명령을 행하라고 호시아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다, 이것이 음행이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그런 불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하고 맺었던 언약적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 왜 이렇게 부당한 결혼을 하라고 말했냐면, 두 번째 이유는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음란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은 너를 향하여 끊임없는 사랑으로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그 음란한 여자를 버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데려와서 아내로 삼으라 그러고, 자녀를 놓으라 그러고, 또 집을 나갔는데 가서 또 찾아오라 그러고, 끝내 용서하고 사랑하는 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호시아서의 핵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결혼했던
행실도 좋지 않은데 다 눈 감아주고 결혼을 했는데 그것만 해도 감격해서 남편을 위해서 온 사랑을 다해야 될 여자가 결혼하고도 집 나가서 또 임신해가 들어오고, 그거 놓고 몸조리하고는 또 집 나가가지고 또 애 가지가 들어오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여자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라.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집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도 너를 향하여 그렇게 끊임없이 찾아가서 끊임없이 값을 지불하고 끊임없이 너를 데려와서 다시 내 아내의 자리에, 나와 언약의 자리에 다시 앉혀놓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고집입니다. 고집. 좀 더 거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너가 아무리 더러워도, 너가 아무리 파렴치해도, 너가 아무리 내 눈에 벗어난 삶을 살아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너를 내가 붙들겠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고집,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불합리한 사랑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부당한 사건이 있다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해석할 수 없는 사건이겠습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하여 죽음을 당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떠한 신도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는 신은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피조물의 희생과 피조물의 섬김을 통해서 조물주가 유지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전부를 드리는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이게 구원이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 호시아에게 너도 내 사랑을 좀 보여줘라 그들에게. 그래서 음란한 아내를 데리고 음란한 자식을 놓아도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끊임없이 품에 안으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호시아는 반응을 합니다. 평생 거룩함을 외치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음란한 아내를 데려와서 음란한 자식을 놓으라 이 명령을 하시면은 호시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내가 그래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호시아는 왜? 라는 말하지 아니하고 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고멜을 통해서 자녀를 놓습니다. 그 첫 번째 자녀를 놓았는데 첫 아들을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첫 아들을 놓고 난 이후에 호시아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 이스르엘. 4절입니다. 자, 4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 좀 지루하시죠? 지루하십니까? 끝낼까요? 여기서 끝냅시다 이렇게 하면 내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나빠집니다. 준비한 게 많은데.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시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아멘.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딱 이렇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국가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동네 이름입니다. 동네. 갈릴리 그 남쪽에 있는 굉장히 비옥한 풍요로운 옥토 같은 그 평지 땅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너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을 질량이라 해라 이렇게 말하는 똑같아요. 질량이라 해라, 대구라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같으면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우리 이스라엘이 잘 몰라요. 뭐 잘 몰라.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많이 아시는 분들은 좀 알고 계시지만
자,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 다부동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 있습니까? 네? 다부동, 그렇죠. 떠오르죠. 다 떠오르죠. 다 한국 사람이라서. 다부동 그러면 6.25 전쟁도 떠오르고 견적비 있는 것도 떠오르고 거기는 막 치열한 학도병의 전쟁이 있었고 6.25 때 많은 피를 흘렸고 마지막 보류 같은 전쟁터였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 이스라엘 같으면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다부동 가면 떠오르는 게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스라엘 그럴 때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의 별장이 있는 곳이에요. 겨울 왕궁이 있던 곳이고요. 이제 성경 아는 사람분들 우리 권사님 많은데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곳. 그 별장에서 딱 보이 포도원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거 내 해야지, 이거 내 돈 줄게 이러니까 나봇이 조상께 물려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게표를 옮길 수 없습니다. 나는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세벨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거짓 정인들 세워놓고 딱 저가 여호와를 모욕했다 그러고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포도원 딱 뺏어가 버리고 그랬던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아합 왕 시대 때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 왕에게 임하죠. 그래서 그 아합이 지나고 그의 아들은 거기서 화살을 맞아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있던 이세벨은 성벽에서 겨울 왕궁에서 떨어져가 길이 끌쳐왔죠. 밀어 떨어뜨려가 그 성벽에 떨어지고 개들이 다 먹어버려요. 그 두개골과 팔만 남았고 개들이 그걸 먹어버렸죠. 나봇의 포도원의 피를 갚겠다 하는 말씀이었죠. 그 이후에 그 아합의 아들이 70명이 있었어요. 70명을 다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단번에 다 죽임을 당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가죠. 가문이 거기서 그 멸조를 당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예후가 그렇게 했어요. 예후가. 여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4절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피는, 이스라엘에는 거기 억울한 피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피죠? 아합 가문의 피가 거기에 흐른다는 거죠. 아합이 거기서 몰살을 당했거든요. 그 피를 누가 그랬냐면 예후가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 뭐라고? 그 예후가 그런 그 예후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 예후 너도 복수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죠? 말이 어려운 것입니다. 조금 후에 이 아들 이스라엘은 아들 이름을 붙여가 이 아들이 크기 전에 성인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아합 왕가를 그 멸절시켰던 것처럼 예후 너 후손들도 내가 멸절을 시키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 예후의 후손이 지금 왕인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 2세의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예후입니다. 3대. 그리고 이 예언대로 그 에훗 왕가의 그 여로보암 2세 아들 때에 바로 다음에 아들이 등장하지만 살룸이라는 자가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에훗 집안을 다 이렇게 몰살시키고 왕조를 또 바꾸어 버립니다.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아합 왕조를 무너뜨렸던 그 이스라엘 그 땅에서 내가 너에게 갚겠다. 너도 멸망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의 죄악, 너희들의 그 하나님을 떠남, 그거로 인해서 너희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었습니다. 근데 또 집을 나가서 음란한 자식을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나가서 또 자녀를 놓습니다. 이제 내가 그 피를 갚겠다,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은혜를 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바알을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5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해 가시죠? 이스라엘 그 피의 복수의 현장에서 너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 활은 힘이죠.
그의 권력이죠. 내가 그 여로보암 너의 강대함, 너의 그 풍요로움, 너의 부강함을 내가 다 꺾어버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걸 갖추고 있고 모든 걸 누리고 있는 부강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돈 좀 있습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돈 없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있으시면요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늘 예민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힘이 너의 심판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자, 그게 이스라엘, 내가 곧 심판하겠다, 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딸을 놓습니다. 두 번째 딸을 놓았는데 6절에 보니까 두 번째 딸을 놓았는데 그 딸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죠? 로루하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히브리 단어 중에 하나가 루하마. 한번 따라서 루하마. 그 히브리 말로 루하마라는 말은 긍휼을 입는 자, 은혜를 입은 자, 이런 뜻이죠. 루하마, 가장 좋아해요.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루하마. 근데 딸을 낳았는데 그 딸 이름을 로라는 말은 부정사,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루하마, 긍휼이 없다, 은혜를 주지 않겠다, 긍휼을 입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소망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떠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그 인생은 지옥입니다. 지옥.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둘째 딸을 놓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너를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이 말을요, 이 나쁜 짓을 많이 했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악하게 음행하고 있는 그 고매를 바라보는 남편의 마음,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막 뭐로 설명할 수가 없는, 속이 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다시는 은혜 베푸지 않겠다, 너에게서는 긍휼을 보이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지금 속이 다 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그럴듯하게 봉사도 하고 어디 가면 말도 얼마나 뻔질하게 잘하는지, 신앙이 얼마나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지 그렇게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막 속이 뒤집어집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너는 인애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저희가 좀 기도했으면 좋을 제목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가,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내 통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나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과 이 기도가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이를 놓습니다. 또 어디 집 나가서 다니다가 애를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 이름을 로암미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라고 말합니다. 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정사 로가 붙으면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참다 참을 수 없어서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하고는 다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제일 먼저 도착하신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계명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와 너의 사이는
언약적 사이라고 그렇게 맺어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속이 상하니까 너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들의 죄가 뭐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막 가슴 아파하십니까? 그들의 죄가 무엇이죠? 예, 음행을 저지른 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 이렇게 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더러움, 파렴치함.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고멜이 더러운 유자인 줄을 몰랐을까 알았을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알고도 그를 데려왔습니다. 알고도 그와 결혼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목이 곧은 백성인 줄 알았습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긍휼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는 돌이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주고 품에 안아주던 그 사랑 앞에 우리를 돌이키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도 로암미, 내하고는 이제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음란한 자식을 낳았습니다. 선지자의 가정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지옥 같은 삶입니다. 그는 눈을 뜨면서부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도록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이 그 선지자 호시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호시아 선지자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그렇다. 내 마음이 너를 향한, 내 백성을 향한 내 마음이 지금 그렇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바라볼 수 없는 그 안타까움과 절박함으로 지금 너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시아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 아내 고멜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죠? 꼴 보기도 싫지 않겠습니까? 옆에 오면 소름이 끼치지 않겠습니까? 여보 그러면 막 확치기 보고 싶은 게 그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고통하고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가슴 찢어지는 그 아픔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놀라운 반전이 2장 23절에 기록, 한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23절을 한 2주 후에 다시 설교할 때 다시 한번 더 결론을 하겠지만, 오늘 이 저녁에도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을 여김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긍휼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그런 자를 내가 다시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주석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9장 25절과 26절이거든요. 자막이 뜰 텐데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이제 인용하는 거예요. 호세아의 글, 이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느껴지세요? 내 백성이 아니야. 적에게 나는 긍휼을 베풀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 나는 심판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거듭 외쳤지만 돌아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내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것이다. 백성의 자리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아버지, 자녀의 자리로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부당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로루하마,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로하마, 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로암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암미,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성도입니다. 10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9절이 끝나고는 1절 안 왔지만 10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들을 향하여 울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고 그렇게 외쳤지만 돌아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내가 다시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벌써 깨어졌습니다. 약속, 언약은 한쪽에서 지키지 못하면 깨어지고 무효화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벼르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 하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 말은 끝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에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더라.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는 겁니다. 한 우두머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워져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버림받았던 인생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이스라엘 피해의 복수가 있던 그 심판이 회복되어져서 은혜와 긍휼의 구원의 은혜의 장소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로암미, 로루하마 이렇게 부르짖었던, 외쳤던 하나님의 분노가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서 너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겠다. 이제는 내 백성 암미라고 해라. 이제는 루하마라 하라. 이제는 은혜 받을 자다, 긍휼을 벌 자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위가 없다는 그 감격,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우리를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시아서를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면요, 처음에는 고멜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음란한 자녀를 놓고 뻔뻔스럽게 다시 호시아에게 돌아올 수 있나, 그리고 또 배신할 수가 있나. 우리는 고멜에게 눈이 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끝까지 읽다 보면 순간 깨달아집니다. 그 고멜이 바로 나였구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나였구나.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믿었던 나였구나. 하나님보다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가 바로 고멜이었구나. 나 예배도 드리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고, 그러나 내 마음 한구석에는 세상을 향한 마음도 존재하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호시아서는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여전히 고멜 같은 다를 바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나는 노루하마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너는 이제 루하마로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노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아니야, 너는 암미야, 내 백성이야.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이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부당한 사건입니다. 죄인은 살아나고 죄 없는 그분이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그분이 받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로암미,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받음으로 내가 암미가 되은 기적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이길 수 없는 지경에 빠져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그 자리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에 두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다시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녀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과의 인애가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도 이 밤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나를 루하마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나를 암미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긍휼을 입을 자격이 없는 그런
파렴치한 자였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부당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부어 주셔서 루하마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